어,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인데 벌써 올해도 1월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시작하면서 새롭게 올 한 해 내 안에 있었던 변화, 새롭게 시작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올해 새롭게 시작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 나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늘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낫는, 그러기 위해서 늘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처음 시작되는 그곳에 아주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새로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교회 각 성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임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임신을 하면 입덧이라는 걸 합니다. 갑자기 내가 평소에 먹던 걸 못 먹게 되고, 또 갑자기 평소에 안 먹던 걸 먹고 싶어 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 하나, 사과 하나를 먹어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기가 원해서 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변화가 생기고 내 안에 누군가가 존재하는 걸 느껴지고, 정말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은 것들을 먹고 원하는 것을 먹지 않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분명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사진으로 아이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미하죠. 눈으로 직접 아이를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아기가 있음을 느끼는 게 바로 임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를 느끼고 그분과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처음 일어난 일이 언제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유월절을 들었는데,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 밖으로 탈출하는 엑소더스하는 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난, 7일이 7주 지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7일 7번 지나니까 49일이죠.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날인 오순절을 기념을 했어요. 왜 그날을 기념했냐면 7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성수. 그래서 완전한 7일이 완전히 7번 지난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무사히 지냈다. 그래서 우리의 출애굽이 완성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기념하고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가나안 지방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첫 보리가 추수되는 때예요.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이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오순절을 기념하고 지켰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전 유대 지방에 있었던,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 얼마 있으면 설날이 되는데, 설이 되면 고향에 찾아가듯이 6월절 말이죠, 오순절이 되면 각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요.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 인원수가 5만 정도인데 그 당시가 되면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것이 우연히 임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곳에 너희는 있어라. 모여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렸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실제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짧게는 400년, 길게는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날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늘 임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왜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조금 지나서 베드로는 사람들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줄 거다.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자격과 받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저 줄 것이다. 무엇을? 성령님을 줄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줍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와 오늘 내 설교를 듣는 너희 모두에게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줄 것이다. 이 너희 자녀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자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이후에 너희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줄 거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여기에 많은 곳에서 왔는데 어디서 오든지 상관없어. 온 사람들은 다 줄 거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느냐? 시간적 제약과 장소적 제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왜 그날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요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믿는 순간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베드로의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막에 갇히면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사막에 갇히면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빙빙빙 돈대요. 실제로 예전에 한번 발견된 적이 있어요. 사막에서 조난을 당했다가 10일 만에 발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10일 동안, 발견되기 전까지 1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을 걸었어요. 하루에 12시간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걸은 지역은 반경 5km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계속 같은 지역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윤형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윤형 방향.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주변에 장애물이 없고 보는 것이 없이 앞으로만 계속 걸어가면,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면 우리는 직진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걸어가고 있대요. 우리의 감각은 앞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빙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형으로 돌면서 방황한다고 해서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이런 데 길을 찾을 때는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 고정체, 별이면 별, 무엇인가를 보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걸 통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상상임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임신한 것 같아요. 입덧도 하고 모든 것이 임신한 것 증상이 똑같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판단해보면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내 체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날에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을 또 주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느낌에 기반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과 그 사건과 사실에 기반한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성경대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역사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대로 그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오직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젠가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살아갈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을 줄 아는, 신뢰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는데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람이 어떻게 불었냐면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람은 옆으로 붑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부는 걸 느낀 적은 없어요. 옆으로부터 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강하게 바람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오늘 너희에게 임하신 성령이 어디에서 내려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기만 하죠.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에 강한 바람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유월절을 기념한 날이에요. 유월절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유월절의 시작 때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불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것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날은 처음으로 신약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감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강한 바람과 불 같은 것을 봤어요. 하지만 매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을 느끼고 불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날만 특별한 날인 거예요. 흔히들 성령 임재를 결혼과 비유를 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 찾아보니까 이색 결혼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몰 웨딩도 많고 이색 결혼식도 많은데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수족관 앞에서 수중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날아다니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만화를 좋아해서 분장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식이 많아요. 다양해요. 하지만 결혼식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이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 그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슴이 뜨거운 것들이 느껴지면서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용한 미세한 섬세한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도 알게 모르게 조용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날 오순절날 강한 바람과 불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늘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말씀대로 약속의 근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성막이란 걸 만들라고 그래요. 이것은 훗날 성전이 돼요. 이 성막을 왜 만들었냐면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속에서는 이 성막과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괴로운 일을 있을 때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외침을 당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 경험해도 이 성막만, 이 성전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성전, 성막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만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여 같은 것을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선하신 참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내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로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자세히 각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사도행전에 이렇게 성령 임한 사건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이만큼 놀라운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일들은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특권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을 쫓아 모든 것을 버리고 수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어딜 갑니까?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의인이 된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보다,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 좋은 거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분.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거하시고 너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100만 배 좋은 일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날의 성령님이 나와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되어서 그들의 생을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을 알 겁니다. 이 책은 한 400만 권 이상이 팔렸대요. 400만 권 이상이 팔렸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1000만 가구다 그러면 한 40% 정도는 이 책을 가정이 산 거예요. 엄청난 수의 책이 팔린 거죠.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이철환 씨라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처음 낸 책이 연탄길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연탄길이라는 책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유명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유명한 글쟁이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해서 학벌을 벌었어야 돼요.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에 진학해서도 가난하니까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작가가 되는 꿈들을 꿨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작가가 되진 않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야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7년 동안 쓴 글이 바로 연탄길이라는 글입니다. 원고를 다 썼습니다. 야, 드디어 내 이렇게 땀과 노력에 다친 글을 다 썼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출판사에 보냅니다. 내가 이런 원고를 썼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출판사에서 아무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출판사가 책을 볼 줄 모르네. 내가 또 다른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 출판사에 연락이 안 와요. 또 다른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또 연락이 안 와요. 처음에 연락이 안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본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연락이 안 왔을 때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연락을 안 했냐고.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원고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냈어요. 또 연락이 안 와요. 또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고쳤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고쳤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 결국에 6번째, 5번 거절당하고 6번째 출판을 하게 된 거예요. 출판했다고 책이 팔리는 건 아니죠. 출판해도 책이 안 팔렸어요. 책이 버려질 뻔한 거죠. 그러다가 출판하고 나서 한참 뒤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KBS에서 하는 책 소개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해서 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이 소개되어지고 몇백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무명 작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고생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명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자살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낸 거죠. 인터뷰 때 물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읽었던 수많은 책들, 샤르트르가 아니었습니다. 까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명이 너무 심했대. 그런데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울려요, 소리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본당 밖에 있는 창문에서, 건물 밖에서 창문 사이로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어렸을 때 가난하게 지내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게 다 내 글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출판사를 몇 번이나 거절당하면서 내가 고치면서 느꼈던, 내가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 팔리지 않게 하신 것도 혹 내가 교만해질까 봐, 정말 내 인생 전반을 돌아봤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었던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것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창문 밖에서 예배 드리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고 한 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주는 위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거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그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삶들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말하게 하심이,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사람들이 딱 모였어요. 그랬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다른 언어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언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는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 듣게 되는 방언,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이날 얘기했던 다른 언어는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언어예요. 무슨 언어냐면 이런 거죠. 이제 동계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되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로 모이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일단에 한 50명, 100, 2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크로아티아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죠.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날에 있었던 현상이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다른 외국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임하시면 외국어를 말하게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어요. 예수 믿고 외국어를 저절로 말하게 된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영어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근데 이 날에 이야기했던,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히 그날에만 임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언어로 노래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날의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건 이 땅에 언어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언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민족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죄로 흩어졌던 민족과 인간의 죄로 흩어졌던 언어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들이 오늘 성령이 임하면서 새롭게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을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그날에 임했던 아주 특별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느냐. 중요한 건 창문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보는 풍경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언어로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게 합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너희가 그날 영이 내게 임하면 너희는 장래일을, 꿈을, 이상을 보고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지금쯤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아침을 먹겠죠. 주일날 쉬는 날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있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마다 식기도를 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밥 먹기 전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새로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새로운 것들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꿈들을 꾸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소망을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모르는 믿음과 세상이 모르는 사랑과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입을 열어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늘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회의 때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잘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핀잔을 받았대요. 야, 그런 얘기 교회 가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지 말라. 아니요, 그래도 제가 기도할 겁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개 씨, 요즘 기도 열심히 하지? 야, 요즘 회사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네가 기도해서 살려라 좀, 우리 회사 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그날의 성령이 임해서 무엇을 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얘기.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 식구들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정말 세상이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이 모르는 것들이 증거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